예, 오늘은 잠언 드디어 25장에 와 있습니다. 잠언 25장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요. 잠언 25장에는 조금 특별한 그 형식을 갖춰놨죠.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베껴 쓴 것이니라. 그러니까 24장까지도 당연히 솔로몬의 잠언인데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개 이상을 썼다고 기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약 지금까지 400개 정도 아마 우리가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쓴 잠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성경에 기록해 하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해 하신 것이 여기까지 기록됐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 다 쓰지 못하고 솔로몬이 써놓은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 베껴서 성경에 기록한 그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끝부분에 가면 또 독특한 게 하나 더 나오죠. 마지막 30장에 가 보십시오. 30장에 가면은 이번에는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대언이라. 그렇죠? 그 사람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독특한 형식을 갖추고 있고 또 31장 1절에도 또 새로운 저자가 나옵니다. 31장 1절에도 르무엘 왕의 말씀들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대언이라.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가르친 대언이 또 마지막 31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5장 1절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베껴 쓴 것이니라. 유다 왕국에 있어서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건전했던 왕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자,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왕들의 영예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왕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 숨기시는 것, 그래서 다 드러내지 않죠.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인간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생명 현상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아무리 연구해도 온갖 인간의 어떤 생명 현상에 다양한 가설들을 내세우고 해도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대석학, 소위 말하면 물리학자들도 물질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도통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처음에 눈에 보이는 것 좀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나타나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실제로 학자들이 파고 보니까 그게 분자라고 하는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분자 속에는 또 원자가 있고 또 원자 속에는 그러니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그 안에 뭐가 계속 나올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물질에 대해서도 과거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물질의 기본 입자는 물이다. 그래 탈레스라는 사람은 물이 가장 기본적인 입자라는 사람이야. 불이라 그런 사람도 있고 흙이라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만은 그건 인간의 어떤 추정에 불과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인간이 알 수가 있겠는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소위 말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 유전자를 지금 다 해독을 해가지고 그걸 지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다 해석을 해서 이제 유전자 맞춤 유전자 그다음에 어떤 질병도 다 고치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만은 그건 정말 센세이셔널한 어떤 저널리즘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그런 것이고요. 실제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자, 신명기 29장 29절에 따르면 이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계시된 그 일들, 하나님이 계시된 거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셨으니까 아는데 그렇지 않고 은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가. 그렇죠. 자, 바울도 신약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면 어떤 사람은 성경 한 100번쯤 읽고 아주 성경을 다 잘잘 깨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읽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1000번, 10,000번, 1억 번을 다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만, 계시해 주신 부분만 알 수 있죠.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너무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33절, 로마서 11장 33절에 오 깊도다. 여러분들 오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 오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함축된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죠.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에서 암살당할 때 옆에 그 오픈카에 같이 타고 가고 있었던 제클린 케네디가 외쳤다는 그 유명한 오가 있어요. 오, 네! 총 맞는 순간에 뭐라 그러겠어요? 안 돼! 그 소리밖에 더 하겠어요? 그 순간에 내질렀던 오라고 하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도요, 오 속에는 그냥 엄청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오, 주여! 그러면 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과거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놨는데 오를 다 빼놨어. 야, 죄송합니다. 이런 무식한 사람이 있나? 아니 그 오를 다 빼놓으면 어떻게? 그 감탄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정말 기절초풍을 할 뻔했어요. 아니 이렇게 역시 이과는 이과에서 문과가 아니어서 그런가 봐. 어떻게 된 게 실용적인 것만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걸 다 빼놓고, 하여간 뭐 제가 그때 정말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야, 이건 어떻게 이거를, 이 오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인간이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그렇죠?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감탄사 이외에는 더 무엇인가를 바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신다,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해 주신 것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왜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인 대언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고, 제자들에게도 친구로서 대해 주신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서 들은 말들을 다 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건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7절,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이 숨기셨다게, 은밀한 곳에.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저를 구원하소서 하고 자신의 죄를 고했겠죠. 그런데 그것도 모른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떡 못 박은 것이 바로 이 세상 통치자들의 그와 같은 무지함이었다.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눈도 본 적이 없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해 놓은 엄청난 놀라운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계시하셨으니. 계시라고 하는 말은요, 신비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계룡산에서 기도하다가 계시 받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건 다 착각해가지고 악한 영에게 미혹된 거고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아니,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가려져 있던 것을, 그렇죠. 우리 늘 말씀드렸습니다. 동상 제막식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동상을 완성한 다음에 그것을 덮어놨잖아요. 이렇게 커튼으로. 그러다 이제 제막식을 하면 어떤 뭐 대통령이든 누가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줄을 쫙 당기면 쫙 해서 그 안에 있는 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숨겨진 것들을 어떻게 계시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여기 나와 있죠. 자,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그 영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계시해 주셨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IQ가 뛰어나고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겠죠.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지혜를 이제 알게 해 주실 터인데 그것은 자신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게 가능하게 됐다. 그러면 그냥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조명으로 성경을 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또 완성되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때 일부만 받고 다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주어서 가르치게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이 구절을 찾고 저 구절을 찾고 이 구절을 찾고 저 구절을 찾아서 비교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비교하다 보면 이 말씀이 저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이 저 말씀을 해석해서 그 뜻이 명료하게 잘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어려울 게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잠언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8장 6절. 잠언 8장 6절.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내 입술을 열면 올바른 것들이 나오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사악함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로다.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는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깨닫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르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비교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쫙 펼쳐 보여주면은 그것이 plain 명백하다 그랬어요. 복잡하고 이상하고 막 그게 아니라 plain 명백해지고 아 올바른 말씀이구나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오늘 잠언 25장에 보니까 계시록에 여러분과 저를 왕으로 삼으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왕들의 영예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들을 계시하실 때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예잖아요. 우리에게 영예. 야,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기쁨도 되죠. 마음이 뜨거웠다, 타올랐다 그랬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성경을 비교하고 성경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 순간에 마음이 타올랐다, 뜨거웠다라고 성경에 또한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은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렇죠?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예를 얻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왕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만 다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주 창조를 하셨는데 하늘과 땅의 높고 깊음을 우리가 어찌 알겠으며 그것과 비유적으로 말해서 왕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평범한 필부, 그냥 평범한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권세자로 세우신 그 왕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께서만 헤아릴 수가 있겠죠. 잠언 21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자, 왕의 마음이 주의 손 안에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는 왕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삼으신 우리 자신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잠언 25장 2절 3절 우리가 마쳤고요.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정련공을 위한 그릇이 나오리라. 자, 보통 이 땅에 있는 모든 금속 물질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재련을 하게 되면 한쪽으로는 찌꺼기가 다 빠져나오고 순도가 점점 높아지죠. 물론 이 세상에서 뭐 완전 100% 순도까지 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뭐 99몇 %까지의 이렇게 순도를 높여서 금속을 우리가 아주 정련 또는 재련한다 그러죠.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정련공을 위한 그릇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불순물이 없는 정말 깨끗한 은그릇을 만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왕 앞에서 사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좌가 의 안에서 굳게 서리라 그랬습니다. 자, 한 나라의 왕좌가 굳게 서서 나라가 튼튼해지려면 간신배를 포함해서 이 사악한 무리들이 없어야 되는데 꼭 보면 거기에 끼어 있어요. 그렇죠? 예. 바벨론 제국에도 보면은 거기에 그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자가 거기에 숨겨져 있었고요. 곳곳에 보면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1차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금속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려면은 불로 재련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삶에다가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 찌꺼기들 아담의 성품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어야만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아주 성결한 성품이 나올 텐데 자, 이 알곡들만 모으려면 독보리를 다 뽑아야 되고 그렇죠? 묵은 누룩을 다 제거해서 정말 오늘 바른 빵 반죽을 만들 수 있듯이 찌꺼기를 제거해야 깨끗한 금속 끈과 금이 나오듯이 우리도 이 정련 사실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고난의 용광로는 용광로인데 어떤 용광로냐 금속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불 같은 시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다양한 종류의 불 같은 시련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의 찌꺼기들이 여러분에게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찌꺼기가 다르겠죠.
게으름도 있고 교만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무관심도 있고 불성실도 있고 안이함도 있고 열정의 부족도 있고 위선도 있고 수군됨도 있고 험담도 있고 중상도 있고 자기 연민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막 온갖 종류의 다 내버려야 할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같은 시련, 고난을 통해서만 제거가 되지. 그렇죠? 예, 우리가 비유했잖아요. 지금 은에서 금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려면 불로 태워서 끓여서 고도에 녹여가지고 찌꺼기를 뽑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 삶에도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교리적으로는 당연히 여기서 나와 있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가 제거되어서 그야말로 천년 왕국이 탄탄대로해서 제대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종말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다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악한 자가 결국은 마지막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제거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다윗 왕좌에 앉으셔서 1000년 동안 의로운 왕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절 5절을 봤고요. 자, 이번에는 6절 7절. 왕 앞에서 스스로 나서지 말며 위대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통치자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 이거 딱 읽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혼인잔치에서 제일 윗좌석에 앉지 말고 낮은 좌석에 앉으라고 한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누가복음 14장.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가르치셨는가. 누가복음 14장 8절 7절부터 누가복음 14장 7절. 그분께서 초대받은 자들이 으뜸 가는 자리를 택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결혼식에 초대를 받거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그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에 너와 그를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러면 내가 수치를 당하며 가장 낮은 자리를 잡게 될까 염려하라. 오직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친구여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하리니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앞에서 영예를 얻으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1절이 결론이죠. 이게 교훈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교훈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냥 전부 다 뒤에만 앉으셔가지고 앞에 나오질 않아. 근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는데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도 않아. 왜? 예배 시작됐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는데 올라와야 되죠. 그렇죠? 올라오지를 않아. 자,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은 교훈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주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잠언으로 가서 이제 교리적인 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성경에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이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자,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이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게 지금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온 게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자, 계시록을 공부하시거나 또 종말론 공부를 해보신 분은 계시록 4장에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의 휴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왜냐하면 계시록 2장 3장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다음에 4장에 보니까 이 일들 뒤에, 그래서 교회 시대가 마무리된 이후에 자 요한이 올라가는데, 요한은 교회 시대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요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랑받는 자라고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모로 이것 이외에도 여러모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자, 그래서 교회 시대의 휴거, 그렇죠? 자, 그다음에 앞서 잠언에 나와 있는 구약 성도들의 휴거. 구약 성도들은 언제 올라갔는가?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요.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는 11장에 나와요.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자, 마지막 시대의 시나리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나리오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를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마지막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주님 품으로,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셔서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는 여러분과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7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심판의 시기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환란이라고도 하고 야곱의 고난이라고도 하고, 또 그 중간 3년 반 중간 이후를 우리가 3년 반의 가혹한 환란을 대환란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용어를 사용을 하셨죠. 자, 그래서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역시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잘 견디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는, 즉 환란 성도의 휴거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환란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알거나 공부해 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소위 기독교계에서 그래도 복음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는 이 형제회가 있는데요. 형제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초반에 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 가지고 아주 건전하게 아주 잘 진행되다가 중간에 한번 큰 교회가 쪼개져 가지고 나뉘어졌는데, 그 나누게 된 교리적 원인은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휴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환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휴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뉴턴이라고 하는 형제회의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환란 끝에 휴거가 있다. 그래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그랬는데 넬슨 다비는 환란 전 휴거를 가리켰단 말이죠. 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가 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환란 전 휴거를 가리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올바른 가르침인데 몇 군데 보니까 환란 끝에도 휴거가 있더라는 거죠. 문제는 두 분 다 휴거하면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휴거, 즉 교회의 휴거 한 가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를 놓고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환란 전 휴거는 교회 시대 성도들의 휴거, 환란 후 휴거는 환란 성도들의 휴거, 두 가지 종류가 다른 거예요. 다른 휴거니까 두 개 다 맞는 휴거죠. 그런데 대상이 다를 뿐인데 휴거는 한 개, 즉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정해놓고 나서 그것을 꿰맞히다 보니까 휴거가 환란 후에 있는 것 같이 보기도 하고 환란 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혼란이 야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누라고 했는데 올바르지 나누지 못하는 바람에 야기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환란 후에 이제 여기처럼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두 증인이 예표되는 환란 성도가 이제 휴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올라갑니다.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그랬습니다. 이 휴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휴거인데요. 이것은 환란 성도의 휴거입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의 휴거는 이미 환란 전에 이루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이리로 올라오란 말이 3번 나오는 것은 구약, 그 다음에 신약, 그 다음에 환란 시대의 성도들 각각의 휴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그렇죠?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저 높은 곳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아마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거의 천둥 소리로 들렸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옆에 있다가 천둥 소리로 들렸더라. 그래서 성경에 써 있죠. 아마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자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천둥 소리로 들릴 터인데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대면 그 천둥 소리가 몇 시간을 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어떨지는 전 잘 모르지만 야 이거 계속해서 천둥 소리가 치면은 얼마나 두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자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교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할 사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고요. 자 그다음에 8절, 9절, 10절이 또 한 세트로 되어 있네요. 혀를 조심하자 이건데요. 급히 나아가 다투지 말라. 그것의 마지막에 곧 내 이웃이 너를 모욕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정확한 앞뒤 사정도 모르고 나가가지고 그냥 소리부터 지르고 그냥 그렇게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잘못 알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망신을 당하겠어요. 그렇죠? 자 서둘러서 성경에서 보면 급히 화를 내지 말라. 이 혀를 충분히 절제해야 되겠죠. 9절 내 사정에 대하여 내 이웃과 직접 변론하고 은밀한 일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라. 그것을 듣는 자가 너를 모욕함으로 너에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노라. 자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아 이런 괘씸한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렇죠. 그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세상 말로는 팩트 체킹을 해야 되는데 소문만 듣고 가가지고 그냥 당사자에게 버럭 화를 내면은 당사자는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일을 조급하게 그르쳐서는 안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당사자의 입에서 사실을 듣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직접 그 당사자에게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확실히 말한 것을 확인하면은 모를까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하더라 이거를 듣고 그 사람이 한 것으로 단정해버리고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버리면 그게 사실이 아닐 때는 어떡할 거냐 이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소위 말하면 SNS 문화에서 완전히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는 줄 아세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들의 혀에는 독이 있다 그러잖아요. 독.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댓글 때문에 그 독침에 아주 찔려가지고 그냥 막 우울증, 그다음에 공황장애 뭐 그 유명한 뭐 강다니엘인가 뭐 그런 유명한 가수 저 젊은 가수도 뭐 공황장애에다가 뭐 우울증에다가 또 요즘에 보니까 무슨 여자 농구 선수도 그냥 또 뭐 하여간 운동수도 뭐 스타들이 소위 말하면 이렇게 방송을 타는 사람들은 전부 다들 댓글에 시달려가지고 그걸 극복 못해서 중도 하차하거나 뭐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뭐 아예 극단적으로 뭐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혀에 대해서 자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죠. 자 로마서 3장으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 죄를 열거할 때 가장 먼저 앞서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혀입니다. 혀. 예수님도
거짓 증인에 의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죠.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짓을 제사장들이 시켜가지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고소해서 결국은 죽이게 되는데요. 로마서 3장 보십시오. 10절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의인도 없고 선한 사람도 없고 다 죄인이고 다 악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이런 자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인간의 죄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인간의 목구멍에는 무덤이야. 무덤 시체 아니에요. 썩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독한 냄새가 나느냐. 인간의 목구멍.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렇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무슨 김경수 경남지사인가 그 사람은 그 킹크랩 시연회에 안 갔다 그러고 한 사람은 갔다 그러고 그 명백한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하나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는 분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판사가 봐도 간 게 분명하다고 지금 유죄를 내리고 요번에도 또 간 것이 분명하다고 했는데도 그 안에 안 갔다는 거예요. 본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닌데 안 갔다고 주장을 안 갔다고. 야, 참, 이것뿐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이 사람은 어떻게 양심이 이렇게 안 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의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독을 딱 뿜어내면 그 다음에 그냥 막 우울증, 공황장애 막 온갖 일들이 터지죠. 14절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이건 13, 14절에 걸쳐서 혀와 관련된 입과 관련된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요 간단해요. 그냥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간단한데 입에서 나오는 죄를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한 걸 보면 그리고 야고보서 3장 전체 성경의 한 장 전체를 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혀가 얼마나 위력적인가. 마치 배를 조그만 키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 혀가 우리의 온 몸을 제어한다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자 그래서 잠언에서도 혀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오래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당사자에게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따질 건 따져서 직접적으로 상대하지 아니하고 딴 데로 자꾸 소문을 흐트러진다든가 또 괜히 이런 사실도 아닌 것들을 유포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나와 있죠. 수치, 모욕 여기 나와 있죠. 10절. 그것을 듣는 자가 너를 모욕함으로 너에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노라. 사실도 아닌 것을 퍼나르는 것으로 지금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들도 보니까 욕심 때문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빨리 보도해가지고 자기가 좀 제일 먼저 보도하면 그걸 특종이라 그러나요? 그 특종에 아주 욕심이 눈이 멀어가지고 사실도 확인도 안 하고 심지어는 막 전쟁이 났다고 보도한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심지어는 낙선 당선도 뒤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보도하려고 가능성만 보고 그냥 당선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거꾸로 뒤바뀐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참,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8절. 급히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 서두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그것의 마지막에 곧 내 이웃이 너를 모욕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요? 왜? 나중에 가서 다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면 내 사정에 대하여 내 이웃과 직접 변론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라. 은밀한 일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비리나 또 어떤 사적인 얘기나 이런 거 자꾸만 읽으면 어떠세요? 뭔가 마음이 좀 뜨끔하지 않아요? 아이고 이건 내가 과거에 많이 하던 짓 같은데. 여러분들은 아주 건전하게 사신 모양인데 저는 이런 거 읽으면 벌써 마음이 두근두근. 아이고 하나님이 혹시 내가 자백 안 한 거 뭐 있나? 과거에 누구한테 다른 사람 비리 은밀한 그 사적인 거 다 흘려가지고서는 어느 순간에 아이고야 이러면 안 되는데 벌써 일은 저질러진 게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것을 듣는 자가 너를 모욕함으로 너에 대한 악평이 너 떠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노라. 자, 반면에 11절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혀를 제대로 사용하면요, 이게 또 엄청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죠. 혀를 제대로만 사용하면 이게 엄청난 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죠. 보세요. 뭐 그것 이외에도 우리 속담에도 많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로 뭐 어떻게 한다, 천냥빚을 갚는다서부터 시작해서 약간. 자, 보세요. 적절히 말한 말은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절히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적절히 딱 맞는 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서 소위 말하면 뭐 상담을 하러 갈 수 있죠.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러 갈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자기가 아는 선배에게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처지에 적절하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서 해결을 해주면 좋은데 엉뚱한 말로 하는, 그렇죠? 아이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해가지고 어떻게 좀 진정시켜야 되는, 진정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꾸로 다른 반대의 약을 먼저, 혈압을 지금 낮춰야 되는데 혈압을 높이는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하는 말씀을 성경을 펴줘야 되는데 아주 그냥 책망하는 성경을 펴가지고 책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적절하게 말한 게 아니죠. 성경을 알고 있다고 아무거나 막 성경 펴가지고 하면요, 제대로 된 사역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욥의 친구들인데요.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의 처지는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처지인데, 그래서 욥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가짜 의사야. 왜? 나를 지금 위로하는 약을 줘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나를 지금 책망하고 거기다가 막 정죄하고 막 그래가지고 속된 말로, 요즘 말로 하면은 욥이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그냥 친구들에게 막 속사포로 그냥 너 같은 자들이 하면서 그냥 막, 물론 막 그렇게 격렬하게 얘기를 했어도 좀 정제된 표현을 썼어요, 성경은. 근데 모르겠어요. 진짜 욥이 이렇게 정제된 용어를 썼는지 이보다 훨씬 거친 말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격정적인 상황에서 친구들에게 막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자, 그래서 적절히 한 말은 은그림들에 있는 은그림. 은은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는 흔하디 흔하다고 성경에 써 있었죠. 흔하디 흔하다 그랬는데 그 중에 뭐예요? 금사과들 같으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한 거죠. 말 한마디. 자, 저기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했죠. 왜? 니고데모는 지금 물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딴 데 관심이 있어, 지금 딴 데. 그래가지고 기적을 보고 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맞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 말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고 지금 니고데모에게는 적절한 말을 통해서 니고데모를 인도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물가 여인한테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안 했어요. 왜? 그 여자에게는 그게 적절한 말이 아니야. 그 여자에게는 생수, 물에 관심이 있어. 이 물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렇죠? 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실패하느냐? 이 적절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을 못해. 지금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딱 집어서 지적을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적절한 말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능숙하게 저기 하지 않고는 적절한 말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는 복음 전할 때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많이 뿌려라 돼. 많이. 씨앗을 많이 뿌리면 그중에 몇 개는 덜어 싹이 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주목하던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딱 맞겠다 싶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길에서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하나님과 막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 전도지를 많이 뿌려지고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어떤 형제와의 교제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절하게 딱 그 사람에게 맞는, 요즘으로 치면
맞는 처방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심리적인 처방이 됐든 정신과 처방이 됐든 아니면 신체적인 처방이 됐든 정확한 처방이 아니면은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적절히 말한 말. 이것은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딱 적절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한 말씀만 열면 뭐예요? 상황 종료. 항상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딱 문제 해결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 얼마 정도까지 지혜로울 수는지는 모르지만 부지런히 기도하고 주님 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11장, 죄송합니다. 25장 11절까지 했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그저 한 번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함으로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